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의 용사여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용사여 잘 오셨습니다. 약간 하고 나서 보니까 학생들 게임하는데 나오는 대사 같네요. 용사여.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살아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 17 그리고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어제 17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17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15절에도 보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새 이름을 주셨죠? 이제는 집중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곧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의 날이 다가왔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좀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너가 기도한 내용, 너가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좀 준비를 하라, 집중을 하라. 그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하셨죠? 더 이상 너의 옛 이름을 버리라. 사레야, 너의 그 이름, 옛 이름 버리라. 너의 패배의식, 너의 못난 모습, 자꾸만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쓴뿌리 전부 버리라. 더 이상 너의 것으로 여기지 마라. 이제는 담대해져라. 너의 것으로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전부 내버리고 전부 버리고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딱 마음에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너에게 줄 그 새 언약을 네 것으로 취하라. 합당하게 여기라. 그것이 너의 전부인 것처럼 걸맞게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널 향한 비전을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그 분명한 정체성을 위해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올 때 이 카드 전부 갖고 들어오셨나요? 입구에 있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입구에서 나중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새 이름이에요. 칸이 박스가 두 칸이 있는데 두 칸 중에 위에 칸은 여러분의 꿈 이름을 적으시고 아래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즈를 일부러 면허증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의 지갑에다가 이걸 넣고 다니세요. 지금 면허증 넣는 곳 있죠? 잘 보이는 곳. 거기다 여러분 이걸 넣고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의 새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꿈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저의 꿈 이름이 있어요. 바로 킹덤 빌더입니다.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자 하는 뜻으로. 근데 이 40일 동안 저에게 어저께 아브라함처럼 주신 이름은 살리는 정유멜입니다.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살리는 정유멜. 하여튼간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거든요. 만나면 살아납니다.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정육점을 가거나 생선 가게를 갈 때 조심해야 돼요. 다 살아날 거라. 보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저는 하여튼 이번에 저에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살리는 정이면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담대한 홍길동 딱 이름 붙이시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승리하는 아무개. 낙심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나는 이제 상처가 사명이 되었다. 위로자 아무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이름을 위에 칸에 그렇게 꿈 이름을 적으시고 뭐하는 그렇게 하시고 아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다니세요. 40일 동안 이것이 여러분의 꿈 이름입니다. 왜 이름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적으시고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발목을 잡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계속 40일 동안 틈만 나면 넘어지게 할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이거 비상 상황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뭐라 이야기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낡은 것, 낡은 이름, 나의 발목 잡고 있는 건 자꾸 버리시고 새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서 특별히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담대히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건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 환경과 내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현실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담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 사레라 하지 말라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안 되는 거, 힘든 거, 지금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담대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전한 옛날 것들, 과거의 것들 그거 움켜쥐지 말고 버린 것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새 이름을 취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자꾸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생각을 보여주셔요. 오늘 말씀도 18장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인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돔성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식사 후에 천사들은 소돔으로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독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속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기차 타고 가는데 옆 사람 근데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밑도 끝도 없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는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인 걸 알면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친밀함의 자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강점은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내가 이 상황이 왜 이런지를 해석할 수 있게 돼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의 불, 엘리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단지 기도가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첫 시작은 아버지에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깊이를 알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밀해진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생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지, 때로는 너는 정령이 알라, 넌 이만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7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고는 갑자기 난데없이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되새기십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다 말고 왜 갑자기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숨길 수 없다고 나서 소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미 익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그 비전을 되새기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악인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니느웨 성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셨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는 자리로 회개의 그 기회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악한 상황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 그동안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처럼 저들이 엉망진창인 거 알지만 저들을 버리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제가 그 고백을 처음 했던 게 꿈의 교회 와서 첫 해에 저희 부서도 아니었던 고등부 하는데 지금도 이름을 잊어버리잖아요. 장미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예요. 날라리였어요. 왜 웃으시죠? 아, 이름이 좀 어울리네요. 예, 무슨 장미인지 모르겠어. 백장미는 아니에요. 캠프 때 걔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걔만 가만히 있어요. 다른 애들 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무릎 꿇고 그의 한 해를 위해서 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중보자를 지금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자.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비전이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 새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을 멸망할 그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비전을 일깨워 주셨는가? 그것은 너의 비전에 걸맞게 살라. 너의 그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할 일이 뭔지 알지? 너가 할 일이 뭔지 알지?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알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몇 번이나 하죠?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총 6번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그렇지만 혹시 이야기를 하죠. 참 끈질긴 중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끈질긴 중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중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침을 어떻게 하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돼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도고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중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편하게 중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변화돼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의인이 너무 중요해요.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은 삽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롯은 자기 사위 2명에게조차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롯도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결국 그 성이 망해버리는 것처럼
안타깝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먼저 내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걸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으신 건 의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의인에 합당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의인들로 수많은 의인들을 일으켜 주사 한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국지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삶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놀랍지 않은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당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었나? 그 변화의 원동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제할 때 새 이름에 합당케 변화된다. 교제할 때 새 이름에 합당케 변화된다. 아브라함이 새 이름에 합당케 변화된 이유가 뭐냐? 교제예요. 교제. 말씀을 조금 앞쪽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변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죠. 찾아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불현듯 찾아오셨고 하갈의 고통당하는 걸 보고 먼저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찾으며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식사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차 막혀서 힘든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것이 여러분의 결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든 무엇을 낙심하든 어떤 미래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든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주일날 모이는 성도님들 다 멀쩡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발가락이 아프든 팔이 부러지든 어깨가 으스러지든 아픈 건 다 똑같이 아픈 거예요. 다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나오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상으로 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3명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서 곧장 달려나가요. 뛰쳐나가서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참 이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이 전에 롯을 구할 때 용병이 318명이었죠. 그 후에도 부강해졌으니까 이 부족 중에 굉장히 성공한 부족이고 아무리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잘해주는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좀 유별나게 잘해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과 천사를 대번에 알아본 건 아닐 겁니다. 사람 3명이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마치 뭘 아는 것 마냥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불현듯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과연 네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사나 보자. 그게 18장 1절이에요. 17장에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 근데 아브라함은 잘 통과했는데 사레가 못했죠. 사레가 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어떤 문제를 주실 때 있습니다. 사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영안이 열려서,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재해석해요.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이 열려서 보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건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준하는 어떤 상황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직접 영접하고 식사의 교제를 간청해요. 6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밑에 사람 안 시키고 사라한테, 야 네가 직접 만들어야 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직접 가축대로 뛰어가서 직접 골라서 직접 잡아서 또 달려가요. 빨리 음식 만들라. 급히 요리를 해요. 이런 정성을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깨달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예배. 집에서도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딴 생각을 안 하지? 뭐 말씀 카드를 곳곳에 붙이시든, 여러분이 문화적으로 금식을 하시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친해지고 싶다, 친밀해지고 싶다. 그래서 식사의 교제.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킵니까? 식사의 교제가 그의 중심을 의인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언제나 잔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이 어디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시로 사람들 만나서 잔치를 벌이죠. 삭개의 집에서도 식사하고. 그래서 막 왜 이렇게 잔치를 많이 하냐 했더니, 아니 나는 죄인들하고 잔치하러 왔다, 먹고 마시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도 최후의 만찬을 하죠. 심지어 이 땅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잔치를 강조할까?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강조할까? 식탁의 교제가 진짜 깊은 교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먹을 시계 입구자. 같이 먹는 사이가 친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동양에서는 먹는 것이 굉장한 교제의 친밀감을 이야기해요. 항상 그래서 아쉬우니까 하는 얘기가, 언제 밥 한 번 먹자. 절대 안 먹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언제 밥 한 번 먹자. 근데 그 표현은 정말 내가 너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라는 뜻이잖아요. 밥 먹자가 친해지고 싶어. 오늘 아브라함은 그 교제를 향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충성, 헌신, 열정, 헌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은 교제예요. 오늘 기도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교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찬송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자신 향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4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입혀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충만한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은사를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로 말합니다. 외적 은사는 방언, 신유 뭐 이런 거고, 여러분 방언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적인 은사는 우리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사랑, 섬김, 헌신.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깊고 친밀한 초대의 자리로 내가 들어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나는 거룩한 욕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열정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가 풍성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불길로서 주님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물로 은사를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주님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헌신의 은사를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갈급히 찾는 자에게 주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욕심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방언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언어로 깊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우울함과 어리석음,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우리를 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옛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옛 이름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게 친숙했던 나의 실패의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으니 나는 그 새 이름에 합당하게 내 영혼아 살아낼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낼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더 깊이 간구할지어다. 아멘. 주여, 사모하는 영혼의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 위에 임하여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위에 임하여 이 온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갈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이번에는 이 세상을 구하며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나님 이 대한민국 위에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반주를 들으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의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가운데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살수 있는 가정을 수도를 주님과 여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정결의 영으로, 정직의 영으로 임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새 이름에 걸맞은 주님의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손을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의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의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의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할 때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변화가 나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났듯이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또한 오늘 좀 울타리를 넓혀서 이 지역 위에, 이 대한민국 땅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이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또 계속해서 개인 기도드리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곳에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 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우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 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우게 하시는